예수님은 벳세다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장정만 5천 명 되는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복음 병행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접촉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이던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촉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행한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탄 시점을 나타내는 저물매라는 말은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 사이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는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학자들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뱃길은 약 8km, 20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순풍이 불면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노를 저어도 2시간이면 충분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뱃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 문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는 주변의 고지대로부터 찬바람이 내려올 때에 낮 동안 달궈진 바닷물과 부딪혀 큰 물결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맞아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증거합니다. 밤이고 먼 거리지만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물매 배를 타고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큰 바람을 만나 밤새 고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가까이 오실 때 두려워하였는데, 마가복음은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배는 이내 가버나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바람과 높은 파도를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5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의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아 순종해서 그 배를 타고 이미 깜깜해졌는데 가버나움으로 간 것입니다. 출발할 때 이미 깜깜해졌지만 등불을 켜고 8km 정도 항해하면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순조롭게 출발했고 아무 문제 없이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과 일어나는 높은 물결을 뚫고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에 그 높은 파도와 싸워서 항해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밤새 누워 젖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과 일어난 높은 파도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고난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욥의 고난을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식도 죽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이 고난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다 맡기셔서 일어난 것이니 결국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예상치 못한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고 고통을 당하고 자신을 위로왔던 새 친구가 자신을 정죄할 때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따져 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전한 믿음을 인정하셨던 욥조차도 계속되고 심한 고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본문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최선 다하지만 우리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뜻대로 우리 노력대로 그게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더 나아가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로 예수님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큰 바람과 높은 물결과 싸워서 괴로이 노를 젓는 수고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존재야, 참 신기하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세상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큰 바람과 높은 물결에 고통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친히 물리를 걸어 제자들 가까이 다가서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후에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을 지켜보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가르치시기 또한 위함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구약 성경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34편에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다윗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자들처럼 큰 바람과 높은 파도에 맞서 노를 저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은 믿음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다 해결되면 어찌 그것을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받기가 쉽지 않지요. 또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 가운데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서는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른 순간 제자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 큰 바람과 높은 물결도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복음 병행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자 그 배를 위협하는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곧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제자들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저들의 내면의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했고 저들 바깥의 큰 파도와 높은 물결의 문제도 해결하고 마침내 목적지 가버나움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하여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경청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나는 이러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헛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만 알고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은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단체 여행을 해보게 되면 뜻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고 어긋나는 사람과 같이 일정을 보내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여행은 여행의 즐거움은 떠나가고 마음의 괴로움만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이 즐거우려면 처음에는 낯선 동행일지라도 점차 서로를 알아가면서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 여행을 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친밀히 알아가면서 이 동행의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거하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을 순종이라고 밝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럴 때 목자는 자기 양들을 푸른 불밭으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 양들을 보호합니다. 엇길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그저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가 목숨을 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해야 되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며 그리고 순종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항해에 선장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을 둡니다. 많이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많이 누리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으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윈 여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교육열에 불타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불량한 한 학생이 이 자신을 폭행하면서 허리를 다쳐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사고를 입어서 7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을 했으니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신앙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전에 없던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데 그 병실을 한 흑인 청소부가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는 흥얼거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희윈 여사, 그날따라 이 흥얼거리는 흑인 청소부의 찬송 소리가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왜 청소하는 주제에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경과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겁습니다. 희윈 여사는 이 청소부 흑인 여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또 희인 여사처럼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고난 때문에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바로 나를 찾고 의지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무뎌지면 그 주님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압력과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도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하게 예상치 못한 그런 바람과 고난을 찾아오는 저는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있으라는 경험을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벗어나 있다는 고난을 압니다. 오 주여,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믿음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하시지만 주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고난 때문에 더럽게 살게 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아버지여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네 이 고난이 우리를 여백할 고난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저를 살아갈 것이다. 고난 가운데 마침내 함께하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참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지까지 알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력을 힘을 딛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을 다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더욱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함께하심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관계의 어려움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또 외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섬기며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고 제대로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중증 환자 수가 줄고 또 사망자의 수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정화시켜 주시고 독감처럼 우리 일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하나님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주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주님이 통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또 이산 가족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꾸는 그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